구약 성경은 태초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400년 전까지의 이야기가 있다고들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저희들의 시간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적인 갭이 있고 문화적인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구약 성경 읽다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하구나, 당연히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 구약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구약 성경은 언젠가 제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드렸듯이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어떤 이들은 그림자를 진짜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그림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실체가 있으시거든요. 그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목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어가시면 훨씬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막도 예수님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막이 뭘 가리키는 거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니까 성막 자체가 누구를 가리키는 게 제일 강할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동문부터 시작해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떡상, 등잔대,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분향단, 이것도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염두에 놓으시고요. 성소 안에 세 가지 기구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오른쪽에 떡상이 있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었다. 제일 중요한 이미지가 뭐라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제사장을 위한 거예요? 제사장을 위한 거. 이게 기독교의 차별성이에요. 모든 종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성향이 있냐면 그 신을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온갖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신을 만족시킬 때 그 신이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거죠. 열심히 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100%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될까 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 안에도 그거를 담아 놓으신 거죠. 떡은 제사장이 먹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 주신 거예요. 등잔대의 빛이 왜 필요한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능력과 방향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제공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들을 매 주일마다 날마다 먹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과 예수님,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제사장들이 하는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뭘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죠? 기도라 그랬어요.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마지막 단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반응인 거죠.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과 좀 찾아볼게요. 본문 말씀 표시하시고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거기까지요. 여기 보니까 9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첫 언약에도 이렇게 말하죠. 첫 언약이니까 이건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구약과 신약 중에 구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도 섬기는 뭐가 있다고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소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성소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일컫는다고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 말고 성소에 들어가면 있는 휘장 뒤를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고요? 지성소라 가리켜요. 자, 오늘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저를 보면서 제가 계속 지성소 설명할 때 지성소에 있는 기구는 하나라 그랬죠. 뭐가 있다 그랬죠? 처음 듣는 것 같은 이 표정 아주 좋아요. 네, 뭐였죠? 언약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거든요. 속죄소라는 표현은 그 언약궤를 덮는 걸 말하는 거니까 하나를 가리켜요. 그 언약궤 위에 아까 안에 보면 3가지가 들어있다고 아까 말하죠. 그죠? 율법이 담겨져 있는 2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하나가 더 있어요. 4절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뭐가 있다 그래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이 4절 말씀에 보면 2가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뭐와 뭐?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원래 이 향로는 어디에 속한 걸까요? 분향단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뭘 피우니까? 향을 피우니까.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런 거죠. 유일한 성전 기구 중에 하나는 성소에 있다가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다시요, 이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부분에서는 지성소에 언약궤만 있다고 설명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분향단에 있던 향로를 히브리서 기자는 어디에 있는 것처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향로는 어디에 있다가, 성소에 있다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누가 임재하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 지난주에 우리 나눴으니까요. 분향단의 향은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 무엇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성소에도 속하고 지성소에도 속하는가? 이 이미지, 이건 그림자라 그랬죠. 그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저희가 뵙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예배당에 많이 나오는데, 교회 일도 많이 하는데, 성경도 읽는다고 하는데, 내게 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 이거는 좀 다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못 들어와요. 그죠?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죠? 그래도 그들이 알기는 알죠.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임재한다는 거 알아요. 들어서 알고, 그죠? 보아서 알겠죠. 그러나 자기는 체험해요, 못 체험해요? 그 느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 대제사장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많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만나주신데,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데, 예배 드리는 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래 수도 없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은 거하고 내가 직접 만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더 전개하기 전에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충격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가? 라고 할 때 성경이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던, 성소에 있던 금향로가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성소에 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고 내 일상의 삶에, 그리고 내 인생의 삶에 힘과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는 거죠. 성소의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분향단의 향이 지성소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정도,
한풀이를 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우리 식구들이 이 말씀을 통해 꼭 새겨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오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30장 6절에서 10절 출애굽기, 제가 읽어가며 설명하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자, 7절, 8절, 9절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수를 붓지 말며. 아멘. 거기 보니까 7절, 8절, 9절의 요약이 뭐예요? 거기서 향을 사르되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8절 끝부분이죠.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뭐하지 말라고요? 이 향을 절대로 뭐하지 말라, 끊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제사장들은 알아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는 항상 뭐가 피어오르고 있어야 돼요? 향이.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을 그림자인 옛날 예식이지만 그들은 그거를 그들의 피부로, 그들의 인식으로 항상 담아놓고, 절대로 분향단의 향은 뭐 하면 안 된다,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일단 이 이미지 넣어놓는 거예요. 30장 34절에서 38절로 한번 와보세요. 거기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거기에 분향단에 사르는 향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제가 읽어가며 설명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과 석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그 중요하죠, 밑줄 치셔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강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38절,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는다, 산다. 자, 참 무서운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향은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내 맘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향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야 된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냄새를 맡으려고 만들어 보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게 향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 들어보셨죠? 기도 항상 하라는 거 들어보셨죠? 근데 그건 그냥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에게는 각인되어져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30장 7절과 8절 말씀에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뭐하지 못할 것이다. 끊지 말아라. 끊지 말아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끊지 말아라. 제사장이 이것을 끊어요? 그는 제사장의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죠?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떡을 먹고 등잔 때 빛의 조명을 받아 그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제사장이 만약에 분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이지 않게 하라는 게 뭘까요? 또 한 가지 이미지가 뭐냐 하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이거죠.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뭐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던 그 과부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악착같이 하라가 아니에요. 절대로 기도하다가 뭐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조건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위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요즘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기도할 기분이냐 아니냐가 아닌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상태였어도 아침과 저녁으로 절대 끊이지 않도록 분향단에서 뭘 피워야 한다고요? 향을.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내 기분이 안 좋아도, 내 기분이 어려워도, 내가 힘든 일 만났어도, 내가 어려운 일 만났어도, 도무지 감당할 만한 문제가 생겼어도 그 일은 끊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구약 성경부터 알려주셨던 거예요. 어려운 조건과 쉬운 조건 상관없어요. 어려워도 향을 피워야 하고, 쉬운 문제도 향을 피워야 하고, 좋은 상황에도 향을 피워야 하고, 안 좋은 상황에도 향을 피워야 해도, 배운 게 많으신 분도 기도하셔야 되고, 배운 게 없는 분도 향을 피우셔야 해요. 기도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위치,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절대로 끊으면 안 돼요. 아멘이죠? 기도가 끊어진 성도 여러분 계시면 다시 향을 피우셔야 해요. 이것보다 중요한 제사장의 임무는 없어요.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성소 바깥에서 여러 가지로 손으로 수고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애쓰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떡을 먹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야 하는데, 그 향은 끊어지면 죽어요. 이게 기도의 의미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30장 34절 이하로 와보시죠. 37절과 3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두 번째는 이걸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도 다 들으셨던 내용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얘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하는 사역들을 통해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저 향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야 한다. 사람을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특히나 38절 보세요.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러니까 한번 그 향이 어떤 건가를 맡아보려고 한번 만드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 향은 오직 누구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는 누구에게만 해요? 하나님께만.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30장 출애굽기로 다시 오셔서 35절 말씀 보면, 제가 아까 밑줄 치셔야 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뭐대로요? 법대로. 이렇게 법대로.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과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다룬 적이 있었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향을 피웠죠. 그죠? 향을 피우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그랬죠. 향을 피우다가.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으로 적용, 뭐 하다가 죽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죽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기도하다가 꼭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로 해야 돼요. 그리고 향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과 이제 나누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게 뭘까? 그래서 제게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넘어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 기도하는 방법, 기도의 순서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예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구절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기도하려고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시편 51편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뭐라 그래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넘어서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가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 적용하려고 한번 애써 보세요. 교만하지 않은 마음, 겸손한 마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는 마음, 아닌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마음, 나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 다시 살 수 있다는 마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는 마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울려는 마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지는 마음, 하나님 아니면 나 못 산다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마음, 묻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매 주일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고 있나요? 묵도부터 축도까지 예배의 순서와 방법은 있는데 이 방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와 기도의 방법, 그건 상한 심령, 깨지고 아픈 심령, 울부짖는 심령, 하나님 앞에서 폭발하는 심령, 다른 데서는 다 울부짖고 다른 데서는 다 말하고 다른 데서는 다 폭발하면서 하나님께는 그러지 않는 우리들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드리고 다른 데서는 인자하게, 다른 데서는 부드럽게, 다른 데서는 참아주며 지내다가 하나님께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내 모습과 태도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해주시는 걸 들었어요. 아이들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아주 엄하게 혼을 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래? 그랬을 때 그 아가가 보이는, 그 어린아이가 보이는 태도가 뭐냐면 입을 삐뚤삐뚤 하다가 앙 울면서 어떻게 할까요? 누구 품으로 달려들어요? 아빠 품으로. 야단치는 아빠 품으로 달려들 때 어느 아빠도 어느 엄마도 저리 가! 하는 사람 없다는 거야. 놀랬지 하면서 다시 보듬어주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났다는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딱 맞다 생각해요. 우리 매 주일마다 그 아버지께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드리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